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있고 높음과 낮음이 있고 진실과 거짓이 같이 공존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또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밝음이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잔디와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초가 돋아나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돋아났습니다. 뽑아도 자꾸만 나오고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더 왕성해집니다. 이것은 자연계에도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밭에 잡초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악의 씨를 잘 때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잡초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가끔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도 뽑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만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종이는 불사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와 잡초는 불의를 말하고 어둠을 말하고 쭉종이를 말합니다. 이런 잡초와 가라지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가라지와 잡초.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엔 선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함께 끼어 삽니다. 그들은 잡초 같은 인생들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갈등을 유발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만 놔두라고 하십니다. 잡초를 뽑도 당장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이 상합니다. 악이 더 번성합니다. 더 왕성합니다. 건강하고 돈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형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약이 오르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고민입니다. 왜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잡초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당장 없애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린가 하면 추수 때까지입니다. 그래 한꺼번에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불갑을 실어도 그 잡초들과 공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공존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싫어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또 같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제도가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따르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입니다. 암이 싫어도 그 암조차도 품고 살아야 돼요. 암이 싫다고 억지로 떼어버리겠다고 함부로 건드렸다가 암이 뿌리가 더 왕성해지고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개조하고 혁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한결같이 사정을 합니다. 반대 세력들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마구 잡아 감옥에 가두고 무섭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과 제도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잘못된 속성은 그런 혁명으로 개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으로 개조가 되었다면 이미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월남전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질 때 베트콩이 분명 정글 숲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히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콩을 쫓아가고 그럼 또 바람같이 갑자기 정글 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암만 찾고 또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분명 이 근처에 사라졌는데 찾아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국립 끝에 고엽제라는 무서운 제초제를 그 일대 모두 다 뿌렸습니다. 그 결과 베트콩들이 숨어버리는 땅속의 지하굴을 발견하게 됐는데 대신 그 고엽제 때문에 정글의 우거진 숲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연과 숲이 다 말라 죽었고 그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고엽제 병을 앓게 되고 그것 때문에 피병과 암이 유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과거였던 욕망 때문에 그 많은 땅들을 지배했던 옛날의 어떤 꿈을 잊질 못해서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피난민이 생기고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으로, 혁명으로, 사정으로, 개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미 삐뚤어진 인간의 어떤 죄성,
이건 바리가 잡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위에 이 밭이 있어요. 몇 주 전에 그 밭에 상추도 심고 열무 또 배추, 고추 다 심어놨습니다. 엊그제 가보았더니 파랗게 싹이 올라왔어요. 근데 곡식 싹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따금 잡초들이 생겼어요. 이 잡초가 귀찮다고 고엽제를 뿌리면 곡식도 망가지고 모두가 다 망가져요. 사람도 망가지고. 잡초는 나올 때마다 뽑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고엽제를 뿌리게 되면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도 모두가 다 같이 공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악인들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부자로 성공하고 왕성하게 살고 또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그래서 때로 선한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실족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들과 죄인들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잡초 같은 인생들 때문에 시끄러움과 싸움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두 번째 교훈, 교회 안의 잡초.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토요일날 밤늦도록 바둑을 두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날 설교 시간에 강대 위에서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바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허여신 할머니의 머리를 보면서 저건 바둑 흰돌이다. 젊은 사람들의 검은 머리는 바둑의 검은 돌이다. 그래서 겨우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축복받게 해주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다리 하고 바둑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싫은 표정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속에 악이 있다면 결국은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이 20일 동안 닭이 품고 있을 때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독사의 알을 품고 있게 되면 독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 청소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미움, 탐욕, 시기, 질투, 음란, 거짓,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청소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청소하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추하게 된다는 거죠. 더럽고 추한 걸 계속 그대로 품고 있게 되면 썩게 되고 파리만 꼬이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요.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자와 가정과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고 말을 하죠. 근데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히브리 말로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뜻이 있는데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지혜 있는 여인은 어려울 때 힘든 인생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값진 여인이라고. 그래서 진주보다도 낫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와 같은 여인이라고 잠언서에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같이 선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이제 주차 안내위원들이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주차위원들이 참 봉사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일로 여기다 대라 저기다 대라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을 부라리고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책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신자들이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잡초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잡초가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우리들 속에 잡초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를 안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잡초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잡초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신천지와 이단들이요.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 잡초처럼 둥아리를 틉니다. 어느 교회는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들어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열심히 충성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들을 인정해주고 신뢰를 해서 구역장로 세우고 교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직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자기들 편들을 더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크게 동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가지고 그 동아리를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들을 뽑아내려고 했더니 너무 커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못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교인들이 너무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잡초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불화하게 만들고 목사님께 반기를 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쪼개고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잡초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 수준으로 기성교회 높은 기대를 하고 또 사회적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세 번째 교훈, 우리 영혼의 잡초. 우리들은 모두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100% 다 알곡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속에 욕심이 생기고 음란하고 탐욕과 시기와 거짓이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역이 왜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권사가 돼가지고 고부 간의 문제를 하나 풀지 못하고 또 신의 간의 형제 간에 발생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영혼에 욕심의 잡초가 내 안에 우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되었는데 왜 내 속에서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고 왜 미운 생각이 들어갈까요? 내 안에 미움의 잡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 내가 거듭나고 또 영적 체험을 하고 사도까지 되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죄의 뿌리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탄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탄을 하죠. 이는 아주 무서운 이 원죄의 뿌리가 그 속에 뿌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이 원죄라는 이 잡초 이건 뿌리가 너무 깊고요. 뽑아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죄성을 가진 원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뽑고 있으면 바울같이 정말 이 죄와 피눈물 나오는 싸움이 없이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마음 정원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언제 잡초가 왕성하게 되는지 계속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그리고 이 잡초들은 단결하는 힘이 있어요. 뿌리가 엉켜가지고요. 웬만하면 뽑히질 않아요. 여러분들 논바닥에 벼를 심어봤습니까?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는
이게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고 뿌리가 뻗는지 막 뿌리가 뒤엉켜요. 가라지를 뽑다가 벼가 뽑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조직폭력배들 얼마나 단결력이 강합니까? 의리로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내 영혼 안에도 이런 잡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뽑아내야 되고 제어를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럼 관리 방안. 브라이언 카바로프는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다가 비유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원, 잘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들게 되면 내 인생 삶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들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체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만 보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많은 문제가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돈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돈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모두가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넉넉하고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돈을 잔뜩 쌓아놓고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살아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사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또 뭐 상대방을 탓할 때가 많지만은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가 너무나 잘 자랍니다. 키우려고 하는 예쁜 화초는 조금만 관심이 없고 잘 보듬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요. 그리고 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음탕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요,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생각, 사랑, 인내, 자비, 절제, 이런 생각들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이걸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애써 키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 필요하고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로 하여금 내 안의 죄의 뿌리를 다스리고 억제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키우고 또 힘차게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공급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 기도.
이건 눈을 감고 하는 기도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모든 걸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는다는 것은 다른 눈으로 신령한 다른 세계를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그 다른 눈이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육체의 시각이 아닌 영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 이게 눈을 감고 영적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게 바로 묵상기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은 어딜 둘러봐도 삭막하고 냉혹한 세상입니다. 육신의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어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고 현실을 넘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할 때에는 눈을 감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원래 묵상 기도는 사막 교부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수도원에 몰려들어서 이들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그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기도원에 들어오면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기 싫은 사람, 속속이는 아들, 개돈, 미운 사람들, 별 생각이 다 떠오른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생각들을 다 정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고요가 찾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잡초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내 마음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제일교회, 교회 안에 많아지면 우리 제일교회는 잡초가 없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우이동과 이 사회에 많아지게 되면 이 세상은 범죄가 없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우이동과 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 세상을 소리 없이 개혁하고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마음의 정원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잡초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잡초들 다 뽑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아름다운 꽃도 심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정원에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실 때 이 공원에 연상원 꽃이 피고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워요. 그 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정원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잡초들이 무성해서 얼굴을 찡그리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심고 계속 이 봄철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펴서 본의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탄이 일어나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정원밭을 보실 때 칭찬하고 감탄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